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위선적인 종교인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시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한 가지를 주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떤 그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고르반 그러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 더 중요하고 부모는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어떤 그 부모에 대해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를 섬겨야 될 의무로부터 해방된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를 안 섬기게 되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말하면 그냥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했던 것이죠. 바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 원래 주어지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들의 형식보다도 오히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 본문에 대한 이해들도 잘해야 됩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형식과 내용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형식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용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는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형식은 다 쓸데없고 마음만 중요해. 아니요. 그것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즉 형식이라는 것에 내용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은 살피지 않고 형식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형식을 중요시하고 내용은 별로 이렇게 보지 않았다면 요즘 사람들은 형식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내용도 사실은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한참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젊은 세대하고 좀 이야기가 달랐던 것이 예배하러 나올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어른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는 뭐라고 하느냐면 옷을 이렇게 입는 게 중요하냐. 사실 어른들을 보니까 형식에만 치우쳐 있지 사실 예배하는 자세나 마음과 마음의 중심이 안 됩니다. 이러고서 갈등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형식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내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나라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형식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가꾸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형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음의 중심과 형식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는 사실 형식을 폐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형식을 폐기까지 가버리거든요. 주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형식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마음을 둬야 될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됨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외국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브라질 현지 노예였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과 현지 목사님들 간의 약간의 의견의 차이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목사 후보생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양복을 입거나 이렇게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칼라 와이셔츠 같은 것만을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젊은 목사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대표되는 어른 목사님이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지금 현재 목사로 훈련받고 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외적인 형식을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젊은 목사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께 있으면 되지 이제 이러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이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형식은 뭐냐 결국 자기를 잘 가꾸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훈련받은 사람으로서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형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지적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젊은 세대에게 여전히 또 어른 세대에게도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향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즉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판 또 그들이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게 뭐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즉 바리새인들의 지금 어떤 상황이냐 맹인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또 하나님을 알아감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 요 이야기에 대한 비유를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외적인 거룩함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외적인 거룩함보다는 내면의 거룩함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면의 거룩함이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으로만 자기를 포장하고 안은 썩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지적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종교인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잘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용어가 좀 바뀌어져 가면서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의미를 목사나 또는
이렇게 뭐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종교인이라는 말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종교인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외적인 거룩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에 불과하고, 내적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진실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참 믿음으로 서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외적으로는 그럴싸한 신앙인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겉만 번지르란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각자가 하나님 내 내면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즉 말씀을 따라 내면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말씀입니다. 즉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그 능력들이 바로 내면의 성숙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외적인 것은 내면의 성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외적인 것을 포장해버리면 내적인 것은 썩어 문드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적인 것이 먼저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뇌적인 면과 외적인 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적으로만 번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함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